안녕하세요. 김병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로마서 강해 12장 마지막 파트 핍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핍박자에 대해서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 박해자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건 악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여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원수에 대한 거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거 빨간 거 요거는 난해 구절인데 해석하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결론된 오늘 본문 말씀 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경은요 12장 로마서죠. 우리가 4주에 걸쳐서 하게 되는 오늘 마지막 파트 핍박자와의 관계 14절로부터 21절까지 강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해자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한 자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원수자에게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마시게 하고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 첫째 파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수에 대해 믿는 자의 대응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봤더니요 내용을 보니까 대응 원리가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부정명령과 하지 말라는 거, 또 4가지 긍정명령 뭐뭐 하라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 don't, 이제 do인데 저주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악에게 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죠. don't죠. 그죠? 하지 말라 4개인데 여기 대응해서 축복하라. 선한 일도 뭐 하라. 먹이고 마시게 하라. 악을 이기라. 반대급부로서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요게 내용이 되는데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상대방은 나는 공격하는데 내가 선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니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뭔가 하니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왜? 천국 시민들은요 우리가 비록 천국을 아직도 못 갔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과는 다른 천국법은 이 땅의 법에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뭔가 하니 원수 갚는 일은 나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원수에 대해서 대적에 대해서 선대를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해석 아까 말씀드렸죠. 대상은 박해자입니다. 또 악한 자, 원수 대상이 셋이에요. 에너미. 근데 요 오늘 본문 나와는 로마서 이걸 가만히 보면요 주범은 마귀예요. 사탄인데 얘는 마귀는 뒤에 물러서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하수인들을 내보내서 이렇게 뒤에 조종만 해요. 그게 누군가 하니 하수인들이 박해자, 악한 자, 원수가 이제 마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에베소에서도 나와요. 그렇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함이라. 요거 에베소 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요 양상이 다르지요. 뭐가 달라요? 밑에는 대상이 에베소에서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투 양상이 달라요. 로마서에서는 개인이야. 보세요. 박해자, 악한 자, 원수. 그러니까 약하니까 마귀는 뒤에서 조종만 하는데 밑에 에베소는요 이건 전투 이 규모가 커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에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 막강하니까 마귀가 뒤에 있으면 안 되게 직접 가담을 해요. 그래서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범이 뒤에서 있지 않고 직접 가담을 해 전투를 해. 왜? 이 전투가 막강하기 때문에. 무슨 말 알았죠? 또 위에 있는 건 집단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소규모전이니까 마귀가 끼질 않아요. 근데 이 에베소에는 직접
가담을 해서 선두 지휘를 해요. 마귀가. 그게 양상이 달라요. 전쟁 규모가 다르단 말입니다. 왜? 싸워야 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빨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와 로마서 그 내용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강공법이 뭔가 하니 강력하게 공격을 하라. 이거 전면전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장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라는 걸 방탄 쪼기를 입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툴 쓰고 성령의 검을 가져 완전 무장했잖아요. 왜? 이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쟁이 이 마귀가요 주범이 직접 대결을 해 나와서 그렇죠. 막강한 전쟁이니까. 그러나 로마서 오늘 본문은요 수공법이 뭔가 하니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고 스포츠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전쟁은 강력한 전쟁으로 적극적이라면 이 로마서 전쟁은요 악과의 전쟁은 소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축복하라 선을 도모하라 진노하신 맡기라. 그렇죠. 양상이 다르죠. 왜 전면전 밑에는 여기는 소극전 전쟁이기 때문에 벌써 위에는 마귀가 직접 가담을 해서 직접 대결이 되고요. 아래는 간접 대결 대리인들만 내서 싸움시키는 거예요. 양상이 다르죠. 그러나 결론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라. 이제 감을 잡으셨어요? 내가 그래서 로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응이 되는 에베소 전쟁 규모를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은 두 가지가 됩니다. 크게. 첫째는 뭐 대응 방법. 다시 말하면 핍박자나 악한 자나 원수. 개인적인 거라고 그랬죠. 마귀는 뒤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대응 방법을 설명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본질이 뭐냐. 존재가 뭐냐. 마귀의 기원은 어떻게 기초가 됐느냐. 어떻게 해서 시작이 돼서 파멸에까지 이르게 됐는가 하는 것을 갖다 자세히 오늘 마귀의 족보를 내가 다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대응 방법. 수공법. 수공법 알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왜 수공법을 써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랬죠 아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국 시민.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법과 반대. 이 세상에서 싸우려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법은. 생명을 얻으려면 잃을 것이요.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얻으려면 주라. 전부 반대니까 바로 이게 소극적인 전법을 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준다니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강공법을 쓰지 아니하고 수공법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수공법을 쓰는 결정적 이유가 나오네요. 마귀와 직접 대결이 아니죠. 왜? 수공법의 상대는 핍박자, 악한 자, 원수, 마귀의 하수인으로 마귀에 의해 죄로 감염된 2차 대상자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건 약해 전쟁이. 그들은 비록 박해자, 원수짓을 하며 사납고 강팍하지만은 인격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것을 일찍이 아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전쟁은 때려 부시는 건데 이거는 포섭을 해서 우리 편을 만들자 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 강공법은 오히려 자극과 반발과 투쟁만 일으킬 뿐이니 강공법보다는 수공법이 훨씬 결과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지 감을. 전쟁 양상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고. 자, 수공법 전략을 보세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 반대급부하네. 그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 그래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누구한테? 박해자한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요?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건 악한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는 에게는 마시게 하라. 이건 원수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 양상이 다르고 대상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전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공법이라고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수공법 전략 비결이 있어요. 언급했듯이 저들은 죄의 2차 감염자로 마귀에게 졸개들이죠. 전부 다. 그죠? 그러나 저들에게도 사람적이라는 뭔가하니 지정의를 갖춘 인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공법 전술은 저들의 인격을 최대한도로 존중해 줌으로써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원수에 대한 관용적 포용, 다시 한번 사랑의 전술인 까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고요.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편을 곧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갖다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반대급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수공법 전략입니다. 왜? 상대를 우리 것으로 포섭하거나 우리에게 또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 수공법 전략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은 인격적으로 해줌으로써 돌이킬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임함은 골짜기 깊을수록 물살이 더욱 빠르게 쏟아져 내리듯이 우리가 저들을 앞에서 겸손하고 선하게 낮아질 때 우리에게 통해서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 돌이킬 기회를 스스로 갖도록 기회를 제공하자고 하는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함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목적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음이나. 여기 난해구절인데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의 뜻은 그가 역반응적 반응에 놀라. 왜? 우리가 공격을 하면 상대방도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낮추면서 받아들이니까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얼굴이 붉어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부끄러워하고 화끈거려. 왜? 같이 맞춰 싸워야 되는데 우리 그걸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의 동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부끄러워 화끈거리게 만드는 표현을 갖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적대적 감정에 대한 적대적 대응은 오히려 다툼과 분쟁만 일으킬 뿐인데 바람의 법칙과 햇빛 법칙이 뭔가 하니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어느 사람이 객이 지나가는데 햇빛하고 해와 바람이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 둘이 내기를 하자. 저 사람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는 내기를 하자. 그래, 하자. 그래서 먼저 바람이 시작을 했어요. 바람을 쇠차게 불리면 외투를 벗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추우니까 이 사람은 더 외투를 붙여잡고 안 벗겨지려고 노력하니까 아무리 세게 불어도 외투를 안 벗는 거예요. 더 이렇게 잡아매고.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요. 성공 못하니까 햇빛이 딱 나가더니 은근히 빛을 비추니까 이 사람이 더우니까 훌러덩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햇빛 전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람의 법칙 강공법을 쓰지 말고 이게 수공법 햇빛 전술 쓰라는 것 이제 아셨죠?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해답이 성경 다른 곳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고 빠진 게 하나도 없나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신이 이것을 모았음이라 했듯이 다 짝이 있는데 이 말씀의 정확한 해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이거 맞아요. 이게 수공법이죠.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딱 나와 있죠. 아주 정확한 저희가 로마서 것이 여기 디모데후서 나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이 낮아져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보세요. 얼마나 낮아졌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지만 마귀는 아주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고난 속에 부활이 있었던 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낮아짐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햇빛을 성근히 비치면 외투는 다 벗게 돼 있다. 이제 아셨지요? 바람의 법칙 말고 햇빛 전술.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근데 우리 나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게 막 퍼다 주면서 햇빛 정책을 썼는데 결국 그건 실패했잖아요. 그걸 돈으로 다 핵을 만들어서 우리 위협하고 있으니까 햇볕 정책 실패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 한번 생각이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1단계 끝나고 오늘 본격적으로 두 번째 왜? 마귀와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마귀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부를 하려고 그래요. 아마 이렇게 자세히 종합된 자료는 다른 데서 구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셨다가 마귀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귀를 갖다요 영어로 사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책에는 사단 그러는데 사탄이라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영어에 SAT니까 T 발음을 T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사탄 액센트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사탄이라고 해놓고요. 이제 존재부터 들어갈게요. 이 사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뭐냐? 영적 존재는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게 아니다. 또 이게 먹고 입고 하는 게 아니다.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영적 존재고 피조물이라는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마귀는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조물주가 하나님께 지음을 줬는데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음 준 자에게 도전한 건 그건 나쁜 짓이요. 이 마귀가 그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랍이라고 그랬는데 한글 성경에는 스랍이라고 그랬는데 영어에는요 셋업이라고 이 발음을 해요. 셋업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알아두세요. 셋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리지널 셋업이 있고 반 셋업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천국 배웠지요. 그 천국에 네 가지 동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자같이 그 다음에 송아지처럼 사람처럼 독수리 같은 그 셋업이 있는데 그 양쪽이 세 날개 6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눈이 다 박혔는데 하나님을 이게 보호한다고 그래, 프로텍트 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 셋업이 하는 일이고 또 한 셋업은 중간 셋업이라고 하는데 천사장이 있죠.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셋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역할은 천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 셋업이라고 제가 말을 썼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리지널 셋업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지키고 있고 이 천사장들은 셋업은 뭐냐면 이쪽 일 천사 일도 하고 하나님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 셋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 대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여기 ARCH라고 그랬죠. 아치라고 발음하지 않고 K로 발음을 해요. 아크에인저이라고 그래요. 이건 대천사라고 그래서 셋업은요 천사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역할도 다르지만은 셋업은요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어요. 양쪽에 3개씩. 그렇죠. 왜? 하늘나라에 있는 네 동물이 그 셋업이 뭘 갖고 있다? 양쪽 6날개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사장은요. 천사장 사전자라 보면 6날개를 가졌다고 그래서 이쪽 세쪽 천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2날개밖에 없는데 아셨죠? 그게 달라요. 역할이 다르고 날개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마 이거 다른 자료에서 못 찾을걸요? 제 방송에서만 나갈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좋겠고 아취가 아니라 아크에인저이라고 대전사는 부른다. 알아두시고 또 나와요 앞으로. 그럼 사탄의 이름이 뭐냐?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빌저불이라도 괜찮아. 빌저불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비엘저불 이렇게 발음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야?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하고 마귀하고 달라요. 이제 귀신 뒤에 나와요. 귀신은 똘만이고 마귀는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마귀가 똘만이 귀신을 거느리는 거니까 그거 분명히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갖다가 디아볼로스라고 히라보에서는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그러면 이 사탄이라는 뜻이 뭐냐? 대적, 의미가 달라요. 사탄이라고 하면 대적, 싸우는, 어게인스트 싸우는 것이고 마귀 하면 참소자가 돼요. 고소하는 자. 벨리알은 뭐냐? 뜻이 아무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이런 뜻인데 사탄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써요. 아셨죠?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탄의 3단법이라고 그래요. 거짓말하고 둘째 단계가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살인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언제 그랬죠? 사탄의 일은 두 가지라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살인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메인 잡인데 반드시 이 사탄이 짚고 넘어가는 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중간에. 무엇이든 다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왜 죄를 짓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이놈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건 죄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거짓말, 속임을 뭐라고 그랬죠? 미혹받는다고 그랬죠? 미혹.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 죄를 짓게 만들어야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살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사탄이 지나가는 발자국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있는 곳에 병이 생겨요. 우환이 껴요. 불안하고 괴롭고 하도 병이
이 죄 발자국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지나가는 발자국에 죄를 발자국을 만든다 알면 되겠고요. 이 살인을 하게 되는데 죽이는 것은 살인이고 살아있는 자는 아주 파멸을 시켜버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면 죽이든지 아니면 살아있으면 파멸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죄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거 3단계. 그 다음에 특성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속이는 데 명수예요. 속이는 것도 은근히 속이는 게 아니라 교활하게 아주. 요거 사기꾼입니다. 요거는 요거. 교만함. 이 교만함은 죄를 짓는 원흉이 처음에 교만에 시작되지요. 범죄케 한다. 아까 설명을 했죠. 반드시 범죄케 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고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니까. 그렇죠? 그리고선 죄를 짓게 함으로 사망에 끌고 가니까 반드시 범죄케 하는 것이 사탄의 메인 잡이에요. 아셨죠? 사탄의 그럼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 천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들었냐고. 하나님께서 죄악, 사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얘 스스로가 지가 만들었지. 보세요. 완전하게 지음받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루시퍼인데 얘가. 이따 설명을 해요. 루시퍼에 대해서 다시. 완전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만든 천사예요. 이름이. 또 어떻게 만들어? 아름답고 지혜롭게 아주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세 천사 장 중에서도 제일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에스겔서 보니까. 근데 이름이 반역을 한 거예요. 이제 반역한 이유가 나와야 돼. 사탄의 기원은 이렇게 루시퍼다. 루시엘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타락 동기가 뭐냐? 타락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파멸된 동기. 범죄의 원인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에러건스. 여러분, 이 교만이 참 무서운 죄입니다. 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 지위는 뭐냐면요, 미션이에요. 자기 임무를 떠나고 처소는 뭐냐면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 임무를 잊어버리니까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도 결국 쫓겨나는 걸 갖다가 추방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탄이 천사가 범죄한 원인이 뭐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지은 것도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니까. 하나님과 같아질까? 이게 교만이지 뭐예요. 그 우리 죄를 끌고 온 것이 교만이에요. 이거 사탄이 지가 한 수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시킨 거죠. 나쁜 놈이지 아주. 사탄의 상징은 뱀, 용,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사탄의 속성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피조물이다. 지음을 받은 존재다. 영적 존재다. 그렇죠? 영적 존재는 우리처럼 육신이 있거나 먹고 있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룹이라는 거 알죠? 아까 세라피라는 거. 서열에 속한다. 모든 천사 중에 최고의, 왜? 그룹이야. 천사들 위에 있는 게 그룹이거든요.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천사는 날개가 2개지만 이 사람들은 3개씩 갖고 있다는 거. 그렇죠?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장은 3명 있는 거 아시죠?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카엘 천사가 있고 루시엘 천사가 있는데 여러분 뒤에 엘이 와 있죠?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얘가 타락하면서 엘이 떨어져 나가서 얘는 루시퍼라고 불러요. 이제 알겠죠? 사탄이 된 다음에 루시퍼가 됐어. 루시엘이었는데 그거 알아두시고 천사장이라는 거 스랍 계열에 속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인격성을 보세요. 마귀에게도 인격이 있어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어. 그게 도덕적 책임지는 인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살인자, 참소자, 공중권세자분자, 거짓말쟁이, 대적자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왜?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 이런 말을 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래. 꼭 귀신 앞에 마귀 앞에 더럽다는 말 붙여. 왜? 인격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거. 왜? 마귀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더러운 귀신아 꼭 그래요.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명칭이라는 거. 그 다음에 10번째 귀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귀신은요, 아까 이제 마귀의 단계 끝나고 귀신으로 내려왔습니다. 귀신이 뭐예요? 마귀의 하수인, 사탄의 졸개를 귀신이라고 불러요. 그건 어떤 존재냐? 죽은 악인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까 타락한 천사들이 엄청나 많습니다. 타락한 것은 루시퍼지만 루시퍼 대장이 돼서 끌고 내리는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졸개들. 그러니까 루시퍼에 따라있는 천사들이죠. 함께 타락한 거죠. 왜? 구태타를 일으키면요, 사단자나 군단자의 반역을 하지만 똘마쳐 병자들이냐 뭘 알아? 병사들이야? 따라가지. 그게 졸개라는 거예요. 가담하게 된 거죠.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귀신의 활동은 뭐냐? 귀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구원시키는 건데 그걸 방해하는 거지요.
사탄의 명령함, 행함, 사탄의 권위 확장, 오로지 사탄이 자기의 왕이니까 여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고 그 권위에 참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기도 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나와 있고요. 아까 그랬죠. 사탄이 지나가는 곳마다 죄의 발자국 올라간다. 그 발자국이 질병이에요. 모든 병이 죄가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을 쫓아내면요, 얘가 그냥 안 나가고요, 지가 가져왔던 죄의 발자국 병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내가 나가면 병이 낫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갈 때 지가 갖고 들어온 병을 갖고 나가요. 신통하지요? 요거 잘 알면요, 신유 참 재밌습니다. 그릇된 교리 유포, 하나님의 자녀 영적 성장을 방해를 해요. 그냥 옆에 좌측에 보면요, 여러분 악마, 데블이라고 그랬고, 귀신은 데몬이라고 그랬고, 디몬이라고 그랬고, 그 더러운 이불이라고 그랬는데, 요 분명히 아세요. 데블 하면 악마예요. 디몬 하면 악마의 하수인 귀신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불은 뭐냐면 더러운 형용사예요. 그런데 형용사에다가 더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더 플러스 추상명사는 보통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더 추보 이렇게 외워두세요. 더 정관사 붙이고 추상명사는 보통명사가 된다. 그래서 더자를 붙이면 더 디이불, 모음이니까 뒤로 발음해야죠. 디이불 하면요, 때를 따라 악마도 되고요, 또 귀신도 돼요. 다 쓸 수 있어요. 양쪽에 덜을 붙이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거 분문하세요. 대불은 악마, 디모는 귀신, 이불은 더러운 건데 더자가 붙으면 악마도 됐다, 귀신도 됐다 되는 거.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귀신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무수히 많다고 그랬어요. 언카운터블, 셀 수가 없어. 왜? 하늘에서 쫓겨날 때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거든. 누가? 루시퍼가. 여러분 거라사 과인 얘기 알죠? 내가 이름이 뭐냐 했을 때 나는 군대라고 그랬어요. 나는 군대.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수가 많습니다 그랬잖아.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2,000마리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가 2,000마리 넘어요. 수만 마리 돼요. 왜?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이 귀신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물리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물리치는 방법 첫째는 뭐냐면 싸울 때 대적하는 걸 갖다 against라고 해요. 영어에는요, 뭔가 싸울 때는 against를 써요. against you, 너하고 싸우는 거. 좋은 건 FOR, for를 쓰는데 대적할 때는 against를 써요. 그러면 네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째, 이 사탄은요 영적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존재. 우리는 육적 존재인데 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싸우면 우리가 져요. 왜? 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피하지 말고 대적을 해야 돼요. 왜? 아까 뭐 영적과 육적 싸우면 육이 진다며.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 이유는 영과 영을 대립시키는 거예요. 너의 속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왜?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와 대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약점이 뭔가 영끼리 대결하면 꼼짝을 못해요. 이게 또 나와요. 물리치는 방법 두 번째 나오니까. 그리고 재보세요. 사탄은 도망가게 돼 있다. 왜? 무슨 말인 거 아니?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리치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왜? 적을 알아야 되니까. 적을 알아야 돼. 이런 말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지. 적의 적정에 대한 이 계산이 없으면요 100번 싸워도 다 져요. 적을 알고 그다음에 그 적을 안다면 내가 대응을 해야 돼. 그래서 정보전이라는 게 그만큼 전쟁에서 필요한 거예요. anyway,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근데 여기 영어 보세요. 좀 예를 더 올려고 영어를 또 달아놨습니다. Your enemy, the devil. 너의 적, 데블, 독격입니다. 프라울링은 이건 어슬렁어슬렁거리는데 어라운드, 빙빙 돌도는 거예요. 누구처럼? 롤링 라이언, 으르렁거리는 롤링 우르렁 라이언처럼. 뭐 하는 라이언? Looking for, 누굴 찾는 거예요. someone, 누굴 찾아. 왜? To devour,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resist, 또 뭐냐면 대응을 하라. 흰 그를 어떻게? standing, 서서. form, 튼튼하게 확실하게 서서. in the face, 믿음에 굳게 서서 스탠딩 해가지고 대적하라. 이 두 가지 동사 나왔어요. 프라우라하고 리지스터. 이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물리치는 방법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의 결정적인 대치법인데 사탄의 약점이에요. 이게 유일한 약점이에요. 유일한 걸 영어로 only 아니면 just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의 이름 하면 꼼짝을 못해 얘가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이 나오라 하니까 꼼짝없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너의 백성들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끌어내는, 더러운 끌어내는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사탄은요 예수 이름만 들어 꼼짝을 못해요. 요 결정 하나 두세요. 그래서 싸울 때 예수 이름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피예요. 십자가. 왜냐? 피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사탄은요 또 예수의 피, 예수 이름만 꼼짝을 못하고 또 하나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시험 받았죠. 그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단 말이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에 뭐가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하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사탄의 약점은 예수 이름 듣거나 십자가 피를 얘기하거나 말씀하면 꼼짝을 못하니까 이거 외치면 그냥 도망가게끔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꿈속에서라도 싸울 땐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얘는 그렇게 돼 있어. 운명적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지가. 사탄의 집합설 보세요. 유다서 1장에 보니까 사탄은 원흉이라고 그랬죠. 누구예요? 엘이 루시퍼가 됐다고 그래서, 그죠? 범죄한 구약의 3인방이 있어요. 구약의 3인방이 누구하니? 자기 동생 중인 가인하고, 또 선지자로서 돈에 팔려가서 이게 눈먼 이 선지자 발람하고, 고라가 알죠? 고라. 모세하고 아론에게 도전했던 그건 누구예요? 단하고 온하고, 그죠? 해가 250명 족장들 해서 대항을 했잖아요. 그래서 족장이 그냥 그래 다 대하는 바람에 땅이 그냥 이불 열려서 다 삼켜버렸죠. 250명의 족장들. 그랬는데 그거 보고서는 막 백성들이 또 모세를 보면 너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연병을 보내가지고 몇만이면 14,7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250명 플러스 14,700명에다가 가족까지 합하면 15,000명이 죽은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에 나와요. 이 3인방. 그 다음에 사탄의 졸개들이 다 이렇게 한 군데 모여있는 집합소가 어딘 거 아니? 유다서 1장 읽어보면 거기 다 나와요. 원흉서부터 시작해서 졸개들까지. 자, 기막힌 사탄의 비참함이라고 그랬는데, 저주의 시라고 그랬는데, 저는요 시편에서 23편이 가장 아름답죠. 목가적인 시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참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인인데 한 폭의 그림처럼 아주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저주하는 시가 나왔어요. 거기 유다서 1장에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우면서 저주스러운가 보세요.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으며 화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 갔으며 고라의 팩을 쫓아 멸망하였도다. 가인 발람 고라 다 나왔지요. 저희는 애찬의 암초니요 아름다운 먹을 만한 이 파티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 얼마나 비참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건 4박자로 나가요. 죽눕고 뿌리까지 뽑히고 열매도 없는 가을나무라니까. 야, 시루 표는 너무너무 좋지만은 이게 저주의 시라는 거.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참 시는 참 아름다운데 내용은 이 사탄에 대한 저주 시라는 거 아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16번째. 그럼 귀신은 어디에 사느냐? 현주소는 사탄은 거주는 하늘이에요. 공중. 그런데 공중은 3차원의 세계지요. 그런데 4차원의 공중하고 달라요.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살고 있는 3차원의 하늘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 천지창조로 썼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매번 다 창조하고 보기 좋았다 그러는데 둘째 날만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제 생각인데 공중에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사탄을 창조하고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날은 좋다는 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은 공중에 거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다 잡은 거야.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악한 영이 돼서 권세자들, 세상, 우리나라 지금 불법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부 거짓말하고 불법하는 건 이거 다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들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죠. 사람의 몸 생명을 해치는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설교 못하게 하는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거 뭐 아니요. 더 무서운 건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서 활동 중인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도.
패거리 귀신들. 오늘 참 재밌는 거 하나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7 귀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가 더러운 귀신. 아까 더럽다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사람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쉴 곳을 못 찾으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더라. 7배 악해진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7 귀신이 나와요. 여러분, 왜 6 귀신이 아닐까요? 왜 5 귀신하고 안 그랬을까요? 왜 8 귀신하고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또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알죠?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8장 나오는. 근데 거기도 7 귀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6 귀신, 8 귀신, 10 귀신 할 수 있는데 왜 7? 이게 무슨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직이 있다는 거.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나와요. 그게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한 길로 나왔다 7길로 도망가는 7자가 나와. 묘하잖아요. 그게 왜 하필이면 7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전통적 해석 방법은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 또는 현대 그 주석가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로서 질적 양적으로 완전 숫자. 그런데 그래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왜 7일까?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갈빈 주석, 불빛 주석 보고 다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는데 딱 한 군데 발견했어요. 렌스키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렌스키 커멘터리에 뭐가 나면 7 귀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왜 7일까? 렌스키 주석 페이지 500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He sees. 이거 사탄의 he는요. 접속사죠. 데디아를 한다. There is room. room이라고 하는 건 방이 아니라 여유야, 여유. 공간. enough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죠. 충분한 방이 있었다는 건 누구로 해서? 더 A. 왜 A냐면 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7명을 데려왔으니까 자기까지 포함해서 8명이에요. 그렇죠? And 그리고 so he goes. 그가 가서 gets 취한 거야. 또 7명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현재 동사 썼죠? He sees, he goes, he gets. 왜 현재 동사를 썼냐면 지금도 사탄은 역사하기 때문에 현재 동사를 썼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y? 왜 he 사탄이 secure 확신하고 있는가, 고집하고 있는가? 꼭 아까 꼭이라고 그랬죠. 저서 7은 7 숫자를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is 동사 요구가 있어요. Another question. 그것이 또 다른 의문이다. 왜 7일까? 나와 똑같이 이 렌스키 이 사람도 같은 의문을 했어요. question. 그리고 어떤 question이냐 뒤에 연하게 쓴 것이 question을 설명해요. 여기 그렇죠. remains without an answer. 대답이 없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대답할 수 없는 의문점이 있다는 거야. 왜 7일까? 그래서 since 이 문장의 앞에 쓰여서 비코즈나 똑같아요. 되어라 A. 그건 8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This cannot be. 뭐 일리가 없다죠. This cannot be a imitation. 따라할 수 없는 거다. of the sacred. 신성한 넘버 7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보세요. 마귀는 그곳에 8명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이기에 7명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갔다. 8명이 된 거죠. 그런데 왜 꼭 7명을 데리고 들어갔는지 그것이 풀리지 않는 또 하나의 의문이다. 아까 나왔죠. 퀘스천이라고. 왜냐하면 because, since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거기엔 8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신성한 수는 7인데 7이 완전 숫자인데 7이 안 되고 8이니까 안 되는 거죠. 완전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다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기가 막힌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좀 시원치가 않아. 왜 7인지. 그런데 이 해답을요, 내가 어디서 찾아냈냐면요, 해답 여기서 찾아냈어요. 천국을 하면서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7등불이 있었다고 그랬죠. 7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7눈을 가졌고 7영이래요. 그런데 그 영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명. 이게 성령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귀신들이 7명씩 떼어지어 다니는 게 아니겠는가? 왜? 7의 비밀을 알려니까 웬고하니 마귀가 천사 시절,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 시절에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7이라는 거 봤을 거예요. 또 어린 양 7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령이 7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면 안 되겠지요. 7 이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수를 맞춰 자기들도 7명씩 조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몸에서 나간 한 귀신이 왜 7명 데리고 들어왔어요?
7명 채우려면 6명 내려오고 나까지 7명 들어가면 되는데 왜 7명이 더 들어갔어요? 하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7명은 물이 저 다니니까. 하나를 떼어놓고 6명만 내려와서 나하고 7이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왜? 7명씩 다니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갔고 이 사람들 내 생각 맞습니까? 지금 제 생각이에요. 아, 요놈들이 7명씩 무리여져 다니는구나. 그래서 그 수보다 많은 8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완전 숫자는 7사 외에는 안 되거든. 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창조할 때 7일 동안 창조했지요. 또 요한계시록 보세요. 처음에 7 촛대가 있는데 7 별을 가진 예수님, 7 천사, 7 인, 7 나팔, 다 7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게. 그리고 7이라는 건 사탄들이 7명씩 떼지어 다니는구나 하는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6명만 데려갈 텐데 왜 하나 떼어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 그리 들어간 거예요. 어때? 제 생각 동의하세요? 여러분은 어떡하죠? 이제 재밌게 진행하는데 너무 칩이 다 돼가지고 시간이 다 됐어요.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다음 시간으로 연결해 드릴 것 같아요. 양해를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보세요. 더 재미있는 게 나와요. 사탄에 대한 정치가 쫙 나오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낼게요. 제가 다음 시간에 꼭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서 대적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예수님의 전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탄의 본질과 존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더 진행을 못하고 싸우니 다음 시간에 사탄이 무엇 때문에 타락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락을 했고 어떤 존재가 비참한 존재가 됐는지를 적나라하게 이번에 그 사탄의 이력서를 다 발표하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면 사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나 적을 알아야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사오니 이번 시간에 이 사탄을 정체를 분명히 알아서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더 진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